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명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초막절 한 중간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르치시 동일하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게 그냥 봐도 농촌 사람하고 도시 사람의 뭐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전부 다 놀란 건 다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 다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고 놀랐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좀 달라요. 거기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냥 농촌 사람 놀라요. 정말 진리구나. 어떻게 저렇지? 이렇게 하는데 배운 사람들, 도시 사람들은 뭐요? 저 사람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진리가 나와? 글을 어떻게 깨우쳤어? 이런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사회, 뭔가 틀이 잡힌, 질서가 틀이 잡힌 그런 사회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있고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진리를 알아?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여요. 당시 뭐 정식 학교는 아니더라도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선생들이 있죠. 그 율법 선생 밑에서 배워야 이게 학교를 나온 것과 같은 정식 교육을 받은 것 같은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랍비로부터 배우게 되면 그 랍비의 해석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해석 방식대로 해야 인정을 받는 그런 체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요?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배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소식도 없고 누구 문화라는 말도 없고 단지 세례요한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 정도지 그러니까 정식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니까요. 이 가방끈에 대한 그 신화는 뭐 우리 사이도 만만치 않죠. 그 유대 사회에 지금 예수님에게도 당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사회도 이 가방끈에 대한 신화, 그러니까 소위 이런 거죠. 정규 과정, 예전 같으면 대졸이었죠. 대졸 아니면 명문대, 이 졸업장 아니면 박사 학위, 이게 있어야 마치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뭔가 제대로 배운 사람, 진리에 이른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은근히 깔보죠. 대통령도 고졸 출신이라고 막 이렇게 깔봤던 그런 예전에 일들이 있었죠. 이게 이 배움이라는 거, 이런 어떤 정규 과정이라는 거에 대한 힘은 굉장히 놀라워가지고 거기를 나온 사람은 굉장히 인격도 훌륭해 보여요. 그리고 명문대 나온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했다면 그냥 고졸 나온 사람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들이 지금 사회의 모습이고, 생명의 가치마저도 이렇게 달리 보이고 있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나 또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배움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건 뭐요? 정규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는 게 그 사람 모두 대변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냥 우리가 평신도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평신도 신학자라고 얘기하냐면은, 칼빈은 법학만 전공을 했지 신학교, 수도원을 나온 게 아니에요. 수도원이나 무슨 어떤 신학 과정을 거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강요라는 그 위대한 우리가 개혁신앙의 어떤 정수를 담고 있는 그 서적도 써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칼바르트가 대단한 게 박사학위가 없어요. 정식 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 어느 대학, 독일의 유명한 대학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게 아니면 그냥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교부, 현대 사회의 교부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어떤 우리 정통 신앙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진정한 배움, 진리에 대한 배움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양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하죠. 그건 뭐냐면 유교 사회의
하나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디 출신, 누구한테 배웠어, 어느 학파의 견해야,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런 유교적인 사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장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장사상은 오늘날 좀 더 계속 우리 좀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장사상은 일상생활에서의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안다는 게 그냥 단순히 뭔가 배우고 무슨 어떤 학파를 따라서 경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삶들 가정 속에서 우리는 뭐요? 진리를 깨닫고 도에 이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진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계에 있어요. 당연히 그 세계에 충실한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일상 삶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포정이라는 그 백정의 이야기입니다. 소 잡고 양 잡는 그 백정인데, 이 얘기인데 장자편에 나온 겁니다. 그 포정이라는 백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문해군이라는 왕이 이 백정이 소를 잡는 모습을 봤는데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마치 소를 잡고 있는데 춤을 추는 듯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를 잡고 각을 뜨는데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보면 통쾌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해군이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기술이 어떻게 이런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단 말인가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포정의 대답입니다. 포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소를 잡는데 마음으로 잡습니다. 감각은 멈추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천리에 의지하여 큰 틈새에 칼을 찔러 놓고 빈결을 따라 칼을 움직입니다. 소의 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백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그것은 살을 베기 때문이며, 보통의 백정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꾸는데 그것은 뼈에 칼을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의 칼은 19년 동안 사용하고 잡은 소가 수천 마리에 이릅니다만 칼날이 날카롭기가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칼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칼 안 빌려줍니다. 뭐 미용사도 마찬가지, 자기 가위 안 빌려줘요. 망친다고. 똑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결을 따라서 아주 잘 사용을 해요. 저 뼈에는 틈이 있고 이 칼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으로 틈이 있는 데다 넣음으로 넓고 넓어 칼날을 휘둘러도 반드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19년이나 사용했지만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백정이 아니라 도인입니다. 도인. 그냥 그 어떤 생계를 위해서 아주 비참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에 충실하다가 뭐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신비의 세계에 어떤 도를 깨달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됐죠. 왜 그러느냐? 도라는 건, 진리라는 건 뭐예요?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충실한 사람이면 그걸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꼭 학문을 해서요, 어떤 학교를 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자기 어떤 자연 세계 속에 오히려 충실함으로써, 율법이라는 것도 자연 세계 속에 우리 어떤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때문에 보이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의 몫으로도 충실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가 보이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랑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신학교를 나오고, 어떤 명문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학위를 따고 뭔가 깊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열정.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시다는 그런 지식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게 그 17세기의 부엌의 성자라고 불리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에 있는데 부엌에서만 4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도를 깨달았어요. 거기서 하나님 체험이 너무나 깊고 신앙심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렌스에게 나와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로렌스의 말을 들으려 이렇게 부엌으로 몰려들었어요. 부엌이 수도원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소한 일인데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그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에 대한 그 글인데, 거기서 로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노동 시간은 기도 시간과 다를 바 없다. 내가 일하는 주방은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것저것 찾느라 분주하다. 그 속에서도 나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 중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무릎 꿇고 성찬을 받을 때와 똑같다.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아, 이거 여러분, 이거 먹어야 돼, 오늘 한 끼 때워야 돼가 아니고 후라이팬을 뒤집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로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 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대단한 큰 일, 뭔가 교육,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소소하고 자그만한 일들 속에서도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편견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규 과정을 나와야 훌륭하다, 그런 편견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저 갈릴리 사람이,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진리의 소리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뭐요? 근본적으로 진리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요? 진리를 판단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욕심이 어두워졌기도 하겠지만 그 판단의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려요. 당신이 판단하는 게 옳아요. 진리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길이에요. 자기 인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된 판단을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겨버려요. 당신이 말하는 게 옳아요. 내가 말하는 거 옳지 않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 옳지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자신의 운명을 왜 다른 사람이 결정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권위적인 체계 속에, 질서 체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 편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죠. 딱 보면 알아요. 이 말을 들고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합니다. 분명히 아닌데 하고 권위적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따라가겠어, 이런 거죠. 그러면 목사만 좋죠. 목사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불합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권위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학벌이나 뭔가 이렇게 권위,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벗도로 보이는 거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그 행동, 그 말 자체를 네가 한번 평가해봐라 이거야.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외모에 휘둘 때가 많죠. 이 가방끈, 명문대 타이틀.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학벌이 좋으면 인격도 좋은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아마 대표적인 게 교수라는 겁니다. 교수라는 타이틀을 딱 뭔가 스승, 교수, 뭔가 그의 전문가 이렇게 되면 인격도 훌륭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제 보잖아요. 교수도 얼마나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이 많고, 우리가 검사, 판사, 의사 얼마나 힘든 과정들,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이르렀습니까? 근데 인격이 영 아닌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인격은 또 인격의 수양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했다고 해도 인격이 저절로 습득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또 자신도 마치
뭔가 그냥 졸업장 하나를 땄을 뿐인데, 학위 하나를 땄을 뿐인데 내인격도 박사학위를 딴 것처럼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전공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어떤 정치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뭔가 한 분야의 대가를 이룬 사람, 어떤 뭐 요리나 아니면 뭔가 쉽게 우리가 교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쉽게 정치인으로 이렇게 등용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잘할 것 같습니까? 그냥 공부하는 데는 모르겠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한 분야에서 잘했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또 잘할 거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사회의 공부라는 것은 전부 굉장히 세분화됐잖아요. 아주 전문화돼가지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약 전공하는 사람이 구약을 잘 모르는 이런 형편까지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라도 뭐요, 그냥 심장 전문하고 뇌 전문하고 그냥 내과 그냥 일반 피부과하고 달라요. 달라. 조금만 벗어나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뭐 일반적인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물며 정치라는 영역도. 그래서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검판사이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뭔가 권위를 가지고 발언하겠다는 사람 보면 좀 웃겨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마치 그게 권위자인 것처럼 그 말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권위자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인일 정도 그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식견과 뭔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했다면 그 사람이 더 탁월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가방끈의 신화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진리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이런 편견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게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거죠.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이 모든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거죠. 우리가 진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속에서 계속 버려야 될 것은 이 틀입니다. 틀, 사고, 틀, 편견.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조그마한 머리로 어떻게 그걸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머리에 이만한 틀을 규정하는 게 학교잖아요. 자꾸 여기에 우리는 그걸 계속 깨나가야 됩니다. 깨나가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가지고 있는. 그냥 교리고 학파의 이론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꿋꿋하게 진리임을, 내 말이 진리임을 주장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너무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니까 이건 너무한다, 이렇게 뭔가 어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어떨 때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우리들에게 뭔가 만족감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뭔가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뭐죠? 자기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16절이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의 것이니라. 내 말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야 이거죠. 17절이죠.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그 태도들, 예수님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참 이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뭔가 범접하기 어려운 거죠. 정말 범접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수많은 진리들이 있고 어떤 것도 우연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거짓말도 있고 뭔가 사기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옳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냐는 거죠. 또 이 말하고 있는 자는 뭐예요? 자신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리임을 확신할 수가 있느냐.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그런 확신을 얻고 싶은 게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모든 게 다 불안정하니까 또 불확실하고요. 사실 진리는 알 수 있긴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사후적으로 아는 겁니다. 진리는 대부분 우리들이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사후적으로 알죠. 사후적으로. 왜냐하면 진리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난다고 그 모든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여러분 그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해서 외쳤는데 바로 그게 성경이 되느냐?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응답하는가 그대로 실현되는가를 결과를 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확정이 돼 성경에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 이해하지도 못했고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정말 예수를 믿고 또 교회가 서가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뭔가 사후 이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가. 왜냐하면 이후에 하는 건 누구든 다 알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이미 결과가 이루어지고 난 후잖아요. 지금 뭐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상황 속에 내가 결단해야 돼요. 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결정이 돼요. 이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라 망하고 나서 이 말이 옳아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예요. 이때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고 회개한다면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그거 놓치고 나면 뭐 현재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진리를 담대한 자를 죽여버리고 또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서야 그걸 후회한다든지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현재 내가 이게 가는 길이 진리인지를 내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확신하지 못하면 뭐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 일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거죠. 현재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우리들에게도 그런 확신들을 가질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 모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뭐예요? 내가 이게 옳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중요성을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은 요즘 그 프랑스 현대 철학자 중 유명한 사람이 알랭 바디우입니다. 알랭 바디우는 여러분 드디어 이제 21세기 철학까지 온 겁니다. 현대. 이 알랭 바디우는 마르크시스트예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철학자 분류 쪽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얇은 책인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책 속에서 바울을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혁명적 인물로서 추앙하고 있습니다. 마치 레닌처럼, 마르크스를 교주로 삼은 레닌처럼 예수를 교주로 삼은 바울이다 해가지고 아주 바울을 칭찬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과정도 철학적인 과정이 있는데 칭찬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 앞에서 진리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은총적인 사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요?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진리라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수많은 어떤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향한 거야. 이 사건이 나에게 향한 거야 라는 것을 꽉 붙잡는 거 어떻게 붙잡아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막 환상 중에 하여튼 어떤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걸 그냥 한낱 환상이나 꿈이나 망상으로 버려버릴 수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입니다. 그 사람은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은총의 진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거고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은 뭐예요?
이 믿음에 대해 충실한 게 사랑인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던 그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행동하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이로. 소망은 뭐예요? 이게 옳다는 확신이에요.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확신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이게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정말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뜻을 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항상 아주 확신적인 거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얘기할 때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이 확신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지도자가 되었든 영적 지도자가 되었든 확신의 사람이죠.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고 이거다. 그러면 뭐요? 마치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석처럼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들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진리 사건들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나는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진리임을 알고 뭐요? 이 진리의 힘 붙잡고, 믿음이라고 했죠? 이 진리를 실천하고 사랑이라고 했죠? 그 승리에 대한,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게 희망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충실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 인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 진리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 진리는 맹목적인 것인가? 무조건 봐? 아니요. 이건 그냥 광신도고 그냥 어떤 그 미친 정신병자의 히틀러도 그럼 진리의 길을 가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17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진리의 길을 가다가 이거 뭐예요? 행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대로, 내가 한 말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한번 행해봐. 행하면 알아요. 이게 내 착각이었는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막 사람들의 반응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 반응이 아첨인지 아부인지 아니면 내가 돌파해야 될 건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보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분불명한데 이것들이 지금 돌파해야 될 건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인지, 돌아설 건지 행동하다 보면 보여요. 장벽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장벽이 있음에도 이런 어떤 행함 과정 속에서 진리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 목적도 나와 있죠. 진리를 파악하는 목적, 거기죠. 그 목적이 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행동하면 알 수 있고, 두 번째가 목적을 보면 알 수 있고, 18절이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이 진리의 길을 감으로써 구하는 게 결국 뭐냐는 거. 내 영광이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권력을 획득하고 내 욕심을 취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건 뭐죠? 개인의 이익과 영광이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내 목적이 결국 뭐냐? 내 야망과 욕심을 채우는 거냐? 히틀러는 야망과 욕심을 채웠던 사람이죠. 근데 뭐요? 내가 결국 이 추구하는 그 길이 결국 나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이다. 그게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냥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길이냐 계속. 그럼 옳은 겁니다. 그건. 또 진리는 제가 빛이라고 했죠. 빛은 보이잖아요. 보여요. 보이는 건 뭐예요? 설득할 수 있잖아요. 설득이 안 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설득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의 말이 진리인 이유는 나름대로 설득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설득이 되니까 예레미야 세력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얘가 지금 예수님이 모세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다. 오히려 니네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내가 모세 율법에 오히려 더 충실하다. 그러면 23절 말씀을 이렇게 하죠.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니야 라는 건 뭐예요? 야, 니네 한번 봐라. 안식일법을 내가 어겼다고 해서 지금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준 그 사건이 아마 예루살렘에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율법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니네 할례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단 말입니다.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안식일 빠지고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단 말입니다.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피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다.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행복. 하나님이 좀 더 나아가서는 뭐죠? 안식일이 주신 이유는 거룩하고 복된 날로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피조물에게. 행복한 날로 주셨는데 안식일 39가지 조항에 매여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설득한 거잖아요. 설득이 되잖아요. 그 말이 되네. 그 말이 되네. 유대 민족 너네만 복 받아야 되네.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까지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설득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들이 진리의 과정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어둠 속을 그냥 막 맹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보여요. 좀 느껴져요. 더듬듬 붙잡으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리의 길을 갖고, 바울도 진리의 길을 갖고 우리들에게 우리도 또 그런 진리의 길을 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향해서 무리들은 20절에 당신은 귀신 들렸다. 당신은 귀신 들렸다. 표현하죠. 귀신 들렸다. 이건 하나의 마녀 사냥인 거죠. 귀신에 힘입어서 능력 행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편이 아니야 하면서 막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뭔가 분열시키고 고립시키는 방식, 이게 마녀 사냥이죠. 하나의 언어나 정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 봐요. 귀신 들렸다는 뭐죠? 미쳤다는 말이죠. 미쳤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한 번은 미쳐야 돼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자기가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던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은 제대로 살았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미쳤다는 말은 누가 듣습니까? 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자기 일에 확신과 열정을 가진 사람, 게으르지 않고 충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막 외골수적으로 막 이렇게 그 일에 집중해가지고 빠져있는 사람을 우리가 미쳤다라고 표현하는데, 한 번은 미쳐야 되는 거고, 미쳐야 뭐요? 여러분 죽을 때 편해요. 그래도 내 인생에서 한번 좀 진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구나, 좀 뜨겁게 살았던 때가 있구나. 거기에서 삶의 만족감이 들죠.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막 그냥 안전만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은 굉장히, 어차피 뭐 그 인생이란 게 불과 몇십 년 차인데 내가 그거 좀 보장하겠다고 이렇게 살아왔어?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도 뭔가 진하게 자기를 투자하고 났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이지만 미친 것처럼 살았던 거죠. 미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짧다고 하지만 짧을 수 있겠지만 진한 인생을 산 겁니다. 묽은 인생이 아니고 바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의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세상사에 드는 어떤 손가락질이고, 그건 한 번씩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 속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제가 뭐 큰 진리 얘기만 얘기했지만 큰 진리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진리의 사건들은 그냥 진리라고 할 때 복잡 우주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일생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것들,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진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앞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어떤 간절함들은 바로 어떤 그런 하나의 사인이고, 뭔가 그게 맞았을 때, 뭔가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영이 탄식하고 있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간절함이 사라질 때 항상 나타나는 어떤 병상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온전히 우리들이 달려가야 목표를 할지 열정이 생긴다면 이 모든 만병들은 또 비껴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진리를 향해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